우리 바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6장 57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중계 방송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차례로 봉독하고 우리 75절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7절로부터 봉독합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가서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우리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함께 보시는 우리 마태복음 26장 57절 이후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인가 하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것 좀 당기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등장하는데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사건 한 가지와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오는데요. 이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동시간대에 같은 지역 그러나 다른 두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보시면 되냐면 제가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요. 사실은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지만 그러나 두 다른 어떻게 보면 건물 안과 건물 밖에서 일어나는 이 두 일들을 한꺼번에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딱 뉴스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뉴스 보시면 뉴스에 이제 브레이킹 뉴스 이런 게 있죠. 브레이킹 뉴스 보면은 브레이킹 뉴스 아니면 긴급한 이야기 아니면 중요한 이야기 보면은 보통 생중계를 보내주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선거할 때 미국 선거도 보면은 선거할 때 선거 개표 결과가 무엇이다라고 하며 이제 방송국에서는 막 논의하고요.
다시 이제 개표하는 그 장소 앞에서 캐스터를 연결합니다. 네, 누구누구 캐스터 나와주시죠 라고 합니다. 그 말은 즉슨 뭐죠? 그 일이 지금 동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른 이야기가 두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뭐 선거뿐인가요? 이제 우리에게 브레이킹 뉴스 하면은 미국에서 저는 생각나는 게 가끔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이제 미국에서 차량 추격전 이런 거 있죠. 한국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그러나 미국에서는 차량 추격전으로 차량이 도망가고 경찰차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헬리콥터가 그걸 딱 조명하면서 그것들을 브레이킹 뉴스라고 하면서 보여주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중계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의 고문, 그리고 신문, 죄송합니다. 고문이 아니고 신문이죠. 신문을 받으심과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두 사건을 동시에 보여주시면서 이 동시에 이 메시지 하나를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계 방송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건 무엇이죠? 뉴스를 전달하는 브레이킹 뉴스, 생중계를 통해서 네, 누구누구 기자 나와주시죠 라고 하며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알라는 거죠. 중요한 이슈를. 왜 중요합니까? 당신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거 같은 것도 예를 들어 드린 선거 같은 것도 대통령이 바뀌는 선거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범죄 현장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왜 브레이킹 뉴스로 보여줍니까? 그런 것들은 범죄 현장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걸 알고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목격하신 분들은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조심하십시오라고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은 예수님의 이 신문과 베드로의 배반에 동시에 나오는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중계하시면서 한 가지를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한 가지를 말씀하시기 위함인데 그 한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겁니다. 베드로와 같이 부인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만 그 자들에게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의 중계 방송이에요. 주님의 중계 방송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들의 고난에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이야기하는 것은 베드로와 같이 부인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는데요, 이 베드로를 생각할 때요,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말씀 베드로는요, 베드로 한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볼 때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로 보기도 하지요. 대표성의 원리를 볼 때 어떻게 보죠? 그 한 사람이 대표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대표하는 무엇인가는요, 바로 그런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제가 물론 이것을 2주 전에 설교로 나눴지만 베드로는 배신을 하는, 예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베드로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것과 베드로의 배반을 알리시는 두 사건을, 그래 너희가 성경 읽어보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지, 신문을 당하지, 베드로가 배반을 하지 라는 두 사건을 그냥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건을 동시에 중계하심으로 이 중계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은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을 주님이 전달하기 위하여 중계하시는 방송입니다. 정말 브레이킹 뉴스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긴급 속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삶을 살 때마다 우리에게 이 긴급 속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인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 너희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수 있어 라고 하며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 그리스도를 쫓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계방송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57절, 58절 보면요, 이제 중계가 시작됩니다.
우리 57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시에 베드로를 조명하시면서 베드로가 어떻다고요? 예수님을 쫓아가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계 상황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베드로가 여기서 원래 갖고 있던 정체성은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든지 예수를 따르는 삶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제자라고 부릅니다. 맞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펠로십의 성도님들 역시도 이렇게 불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죠. 그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을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따랐듯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분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제자의 정체성이에요. 그런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어떤 사건이냐면요, 동시간대에 일어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70절에 이 말씀입니다. 우리 7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비자, 그때 말하면 종이죠. 그래서 그 종이 한 종이 나서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두드러지는 표현이 이것이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었고 그의 정체성은 예수를 부인하기도 전에 제자였다라고요.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라는 삶,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를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부인하게 될 때가 있더라란 말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로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근본적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이거예요. 예수가 죽임에 당할 것을 알고 그도 그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를 부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예요. 죽는 것이 두려워서예요. 죽는 것이 두려워서. 베드로는요, 죽는 것이 두려워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분을 따르는데 우리가 목숨 때문에 두려워서 베드로를 부인한 적은 없죠. 그죠?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목숨의 위협이 없죠. 그러면서 우리는 보통 이런 목숨 가운데 위협에 있는 배신과 배반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냐면요, 우리는 선교지에서 일어날 법한 일로 치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목숨까지 부인해야 하는 어떤 위협 속에서 주님을 배반하는 것, 그건 베드로만 한 거고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해요. 근데 저는요, 그러면은 그것이 만약에 핍박받는 선교지에만 해당되는 메시지라면 그러면은 이 이야기도 선교지에만 해당되는 메시지인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도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말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베드로는요, 목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형에 넘겨질 것, 그가 죽을 것, 그와 함께 붙잡히지 않기 위하여 그는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럼 그 목숨을 부인하는 그 부인이 이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되지 않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요, 그 믿음 속에서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다시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다시 살 때 무엇이죠? 내 옛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삶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사셔야 되는, 내 자아는 죽어야 되는 삶을 사는 것인데, 베드로는요 목숨을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서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동시에 그는요 그 목숨을 부지하고 자신의 산 길을 살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 살 길을 찾는 우리의 신앙과 사실은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의 목숨의 부인은요 사실 우리의 부인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지금 여기 베드로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과거의 베드로처럼 죽지 않고 그러한 우리 자아가 살아나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는요 우리 자아가 너무 살아서예요. 자아가 무엇인지 아시죠? 자아를 찾아보니까요 자아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에게나 자신에게나 해를 끼치지 않고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타인이나 자신에게나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래요. 근데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인지 능력을 가졌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자아가 살아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지 않을 때는요 내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내 자아가 너무 충만해서 내 욕구를 채워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욕구를 채워나가십니다. 언제요? 그리스도가 살지 않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이게 베드로를 통해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지 않으면요 내 욕구를 위하여 살아가는데요, 욕구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잘못됐습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가야 할 것, 먹고 살아야 할 것, 돈도 있고요, 자식도 있고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얼마나 많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채워야 할 욕구들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의 필수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들은 당연히 있어요. 그 욕구들이 비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부부간의 관계에서도요 성적인 욕구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 자아가 살아날 때 우리는 내가 그 욕구를 위해서만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 하냐면 바로 내가 내 삶을 다스리는 삶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자아가 살아있는 이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사야서 53장 3절 잘 보시면 잘 아시죠? 이건 저는 암송한 말씀인데요 우리 모두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은요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기 갈 길로 가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 양이 자기 욕구가 충만해지고 그거를 채우기 위하여 살아간다면요 그때는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잃어버립니다. 목자의 음성을 못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기 길로 가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베드로처럼 내 자아가 살아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요. 내 삶 가운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중계방송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신문을 받으시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동일하게 딴짓을 해요. 그 딴짓이 뭐였죠? 목숨 때문에, 자기 욕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를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곳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 왔노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보면요 우리 이제 주님의 죽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 59절 다시 한번 봅니다. 본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신문을 받으시는 59절로 가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으매라고 얘기합니다. 증거를 찾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 딴 상황이고요. 예수님의 상황으로 한번 우리 중계방송으로 넘어가 보죠. 예수님의 상황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제 예수님 상황에서는요, 공회가 시작됐어요. 저기서는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공회가 시작됐어요. 공회가 시작됐는데 잡아온 예수를 신문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신문하는 모습을 살펴보니 무엇인가 하냐면요, 잡아왔는데 우리는 보통 사람을 잡으면 그 사람에게 야, 너가 뭐 잘못했고 너가 뭐 잘못했으니까 너의 형벌은 이거야.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왔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오니까 이미 형량이 정해져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이미 형량을 정해놓은 겁니다. 어떤 형량을 정해놓은 겁니까? 죽음이란 형량을 정해놓은 거예요. 지금 심판과 어떤 방법,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죽음이란 형량을 정해놓고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 가운데 누구를 잡아갈 때,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가 저를 잡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이도 목사를 잡아가는데 잡아가고 나서 그에게 때릴 형량이 이미 선고되어 있는 거예요. 사형이. 이게 예수님이 경험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상적인 법적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이유들이 충분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건데 예수님은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증인의 부재, 밤에 신문을 당하고 신문 당일날 형이 선고되고 가짜 목격자들을 데리고 왔다. 다시 말해 오늘날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주님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모든 일들을 당하고 계셨어요. 언제요? 베드로가 저기서 부인하고 있을 때, 동시간대에. 그 동시간대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가짜 증인을 만들고 가짜 증거를 내며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야, 내가 이제 너에게 가장 유력한 증거를 줄게. 가장 유력한 증거, 너가 죽음을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유력한 증거를 줄 터인데 그 증거는 이렇다라고 하며 그 증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61절입니다. 본문 말씀 61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에요. 예수님에게 들이미는 증거가 이거예요. 너가 성전 허물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며? 너는 이거 아니야. 신성모독, 너가 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는 죽어야 돼 라는 사형 선고를 하는 겁니다. 이 성전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새롭게 헐고 짓는 것은요, 성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우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이야기해요. 물론 이것이 이야기하는 바가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런데 제가 생각을 좀 바꿔봤어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얘기했을까?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 것이 내가 죽어야 하는 증거라고? 제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게 사형 선고가 될 이유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불의한 재판이다. 이 재판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보통 재판에 가면은 그것에 불복하기 위하여 항소심에 가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러죠. 1심에서 끝나면 2심으로 가고 2심이 끝나면 3심으로 가면 이제 대법원까지 항소하는 이 과정들이 있죠. 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법정 싸움이 분쟁이 이제 일어나면 그 분쟁을 가지고 이제 연방 법원으로 갖고 가게 되죠.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야, 이 재판 자체가 불의하다. 그것은 내가 죽어야 할 이유도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체가 잘못됐다. 나를 여기서 꺼내다오라고 얘기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불합리함을 당하는 주님께서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참으셨다라는 것에 우리 성도님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으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대요. 근데 왜 침묵하셨냐면요, 침묵하신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너 죽어야 하는 사형의 선고가 옳아서가 절대 아니에요. 옳아서가 절대 아니라
저 밖에서 동시간대에 여전히 범죄를 저지르고 나를 부인하는 베드로와 같은 저와 같은 자식이었죠. 자식과 같은 사람이었고 제자였죠.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함께 보면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 저희가 나눠드렸죠. 이것을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주여,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있거든 나로 하여금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고백이었고 그리스도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요, 양으로 자기 갈 길 가는 그러한 밖에서 동시간대에 생방송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왔노라.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대입해 보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중계방송을 양쪽으로 딱 틀어놓고 카메라 2대를 딱 틀어놓으시면서 그리스도의 신문과 베드로의 배반을 동시에 보여주시면서 이 두 가지를 보여주실 때 너희가 보아야 할 사실은 아무리 그래도 배반한다, 너희의 자아가 살아나서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지라도 그리스도는 이를 위하여 왔느니라. 이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번에 두 가지를 한 번에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 자아가 너무 살아날 때 내가 양과 같은 존재로 내가 내 살 길 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 속에 나타나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긴급 뉴스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중계 뉴스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하여 왔노니. 그들로 하여금 그 예수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삶을 정산하고 청산할 수 있도록 위하여 주님께서 중계방송을 틀어놓으신 것과 똑같아요. 이게 주님의 오늘 중계방송이에요. 누구를 위하여서요? 베드로뿐만 아니고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이게 오늘 주님의 중계방송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에 이러한 순간들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아마 대우는 다를 수도 있어요. 처한 상황 가운데 극복하는 방법, 일어서는 방법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중계 상황 가운데 베드로와 그 삶 가운데 나를 대입하고요, 그리스도를 함께 보면 됩니다. 오늘 이 중계 방송을 다시 보시면 돼요. 하나님, 그 중계 방송 나에 다시 들어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 삶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침묵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 거냐 하냐면요,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들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가 아니라요, 죽음이 옳도다라는 암묵적인 동의예요. 내 죽음이 옳도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의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위하여 죽는 나의 죽음이 옳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이게 성도님들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기대하신 하나님의 반은 무엇입니까? 중계방송을 통해 기대하신 결과,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를 때 뭐를 지고 따르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마 이 16장에서 이야기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들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요, 이 상황이 이해됐을 겁니다. 언제요?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새벽닭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는 순간 그에게 아하라는 모멘트가 온 거예요. 아, 내 삶이 내가 주님을 따른다 했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않고 있었구나. 이게 베드로에게 느껴진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계방송은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깨닫는 아하의 모멘트예요.
그 깨달음이 은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이후의 삶을 보면요, 그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내 삶 가운데 먼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볼 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친히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너 자아의 죽음을 선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너 자아의 죽음을 통해 무엇을 설립하신 거죠?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신 겁니다. 어디예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다시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중계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는요, 자아를 부인하며 자신이 욕구를 이루려는 내가 나를 지배하는 삶은 넘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삶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아 욕구 충족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었죠. 필요한 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주님 당신이 나를 채우는 삶이 바로 내 자아가 죽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십자가 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목사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산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 따라간다라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고통과 문제를 일부러 찾아다닌다는 뜻이 아니다. 삶의 문제라면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은가. 때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르면 자신에게 가혹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우선 자신의 고난을 인식하고 인정한다라는 뜻이다. 우리 안에 주어진 십자가가 우리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 힘들다라는 것, 자기 부인일 수도 있고요, 자기 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일 수도 있죠.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요, 내가 원하는 욕구를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삶이 되도록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얘기할 때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십자가가 삶에 있습니다. 내가 포기해야 할 것. 어떻게 보면 자식의 문제일 수 있고요, 배우자의 문제일 수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아니면은 정말 내 자아 자체가 죽는 것일 수 있고, 내 죄의 문제일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질병의 문제일 수 있고, 어느 것이든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괴롭히는 고난들이 우리 안에 허락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허락되어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 거기서 내가 내 갈 길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하시니 내가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삶을 위하여 가겠습니다가 십자가예요. 이것을 위해 중계방송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두 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가 주시고요. 그러므로 말씀을 맺으면요, 오늘 말씀은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같은 지역에서 그러나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동시에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중계방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중계방송에 대하여 보여주시는 것은, 그리고 그 뉴스를 통해 알리시는 것은 자아가 죽지 않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 자아가 충만하여 살아가는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저는 이 브레이킹 뉴스가, 하나님의 중계방송이 항상 우리에게 브레이킹 뉴스가 되는 그 은혜가 되기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모멘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십자가 그냥 져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고 싶다고 해서 절대 져지지도 않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를 먼저 지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를 주님께 의뢰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십자가를 짊어지며 가는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요, 주님께서는 기꺼이 죽어주신 겁니다. 자아 욕심 때문에 죽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를 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이제 새롭게 짓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중계 방송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지려고 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우리 안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억하셔야 할 것, 먼저 십자가를 지신 거룩하신 예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삶을 통해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어떠한 삶에 청해져도요, 삶의 예배가 시작돼요, 그곳에서.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이 찬양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중계 방송을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지시는 과정들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십자가를 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며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